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거는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누구든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그분이 오셔서, 근데 우리가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잖아요. 하늘의 신이 연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 사건을 성육신했다 그래요. 성이 뭐냐면 거룩할 성자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몸을 입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이걸 보고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 표현이지만 한자 표현을 그대로 쓴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서 오래 살고 계신 분들은 한자가 익숙하니까 성육신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중요한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뭐 구약 시대 내내 율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가르침을 해줬는데, 우리가 그대로 구약 시대 내내 살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눈앞에서 그분이 다 행하셨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두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본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읽은 거예요.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야, 혼자서 외롭게 있었는데 하늘을 들이며 들어가니, 야, 아침마다 새벽 설교를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더라. 병이 떠나갔더라. 야, 그런데다가 또 우리를 섬겨주기까지 하고, 야, 거기 갔더니 북한 분들도 많아서 다들 좋아. 실장도 좋고 팀장도 좋아. 가자. 이게 복음인 거예요. 거기 갔더니 내가 살았어. 거기 갔더니 내 가정이 살았어.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한 게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한 거예요.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한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누가 의사잖아요. 의사인 그가 거기 누가복음에 보면 병든 자가 치유받은 사건이 놀랍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니까 자기 입장에 쓴 거예요. 자기가 의사니까 열심히 치료를 해봤는데 아무리 해봐도 자기 힘으로 한계가 있었는데, 이야,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이게 복음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병이 낫고 이 땅에서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쫙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 자매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은희가 처음엔 입버릇처럼 외우지만 확실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그분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복음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그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헛된 세상은 계속 나를 유혹을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처럼 하라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예전에 중국에서 오래 살고 대한민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국가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라는 대로 거기서만 살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똑같아요. 신앙이라는 것도 내가 우리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로 들어와서 예배 생활하기로 선택을 했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오늘도 바른 결정을 하기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나의 마음이에요. 열망이에요.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여타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든 뭐 궁궐이든 초막이든 뭐 하다못해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든 그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사모하고 좋음을 사모하고 맑음을 사모하고 좋은 것을 사모하니 악한 기운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예배했어도 내 힘으로 막 그냥 나를 막 쳐서 내 힘으로 막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힘을 해도 돼요. 성령이 이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옛날에는 막 율법대로 나를 쳐서 맨날 고기 잡아다가 양 잡아다가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양 잡아 바치고 소 잡아 바치고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하고 아무리 해도 그때뿐인 거예요. 또 내 죄를 양에게 안수하고 양은 제단에서 하루에 잡는 고기만 1600마리 이상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생각을 해봐요. 그건 표면상에 들어있는 죄잖아요. 하루에 1600마리 더 된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 많은 인간을 이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한 마리 그냥 우리가 양 한 번 그냥 예수님 때문에 양을 이번 내가 죄를 지어도 양 갖다 안 바쳐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죄가 이제는 다시는 우리를 용납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죄 가운데 끌려가느냐? 왜 끌려갔다고요? 내가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군사가 돼서 거룩함을 사모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이기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죄가 옆에 붙지도 못해요. 왜? 쟤한테 가면 다 죽겠거든.
왜? 우린 성령의 사람들이. 그러니 뭐예요? 우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당하는 어려움이 뭐예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고난을 당한 어려움이기 때문에 선물 보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는, 이런 축복된 인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라고. 그리고 뭐예요? 혼자 네가 누리지 말고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을 밝게 하라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입으로 말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영이 각 사람에게 다 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가 이제는 내 안에 오신 거야.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분이 이제는 내 몸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성전 삼으셔, 성전. 그러니까 내 몸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옛날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놀러 다니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싸움하고 내 안에 성전인 그분을 모시고 계신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뻔히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금식하게 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좌절하면서 주여 도와주셔서 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받는 고난의 열매도 있는 것처럼 내가 의를 향하여 열심히 나가다가 당하는 어려움에 당하는 열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왕이면 의로움을 향해서 이렇게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변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나가는 길에 혹시 사탄 마귀가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아봐서 알아요.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살라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축복받더라. 예수 믿으니까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복되더라 라는 거를 내가 해보니 되니까 여러분 보고 해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선택해서 나갈 때 혹시 내 의지가 약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도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도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용기 있게 힘이 넘치게 악한 괴계를 격파하고 여러 가지 우환이 집에 당겼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담담하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걸 더 나가서 지금 내가 심겨져 있는 이 마을, 더 나아가서 내 공동체, 그리고 이 중국 땅도, 이 대한민국 땅도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으니 복된 나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이 나라가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여기 심으셨으니 나 때문에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열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영원히 죽을 죄인 중에 계수였습니다. 죄와 사망이 나를, 우리 모두를 엄습하고 우리는 죽으면 영원히 죽을 지옥에 빠질 뻔한 인간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지옥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는 저 지옥에 떨어질 뻔한 아버지 정말 어려운 인생이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아주십니다. 내가 이제는 죄로 아버지 된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곳에 심으셨사오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이 복받게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 공동체가 복받게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 나라가 복되길 원합니다. 악한 원수들 하나님 우리를 잡아서 끌어내리러 가지만 주여, 우리는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을 향하여 아버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아버지 궤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의 대갈통을 박살냈사오니 아버지 마귀는 힘이 없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를 이기고 아버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날로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한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못된 성품은 십자가에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성품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아버지,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성령의 열매를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믿는 사람들인 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막 그냥 성령이 오셔서 내가 입으로 고백만 하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결정만 하면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옛날엔 내 힘으로 갔다니까요. 내가 막 억지로 내가 막 믿어야 돼, 아니에요. 내가 결정만 하면 이제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매 순간 매 시간을 결정하는 거죠.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는 성령께서 있게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한 줄 아세요? 예. 그래서 매일 일어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일어나 말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를 발차버려서 이긴 존재들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 우리 찬양하면서 또 박수치면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우리 별 찾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별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아멘.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로 우리가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승리합니다.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아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네. 여러분 보혈 찬양 보니까 좋죠. 예, 그 박수 치라고 하는데 안 치는 분들인데 이 박수 치면요 스트레스도 날아나고요. 박수 치면서 노래하면 혈액 순환도 잘 돼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운동할 때 안 하신 분들 이럴 때 박수 치면서 이제 몸에 혈액 순환 풀고 십자가의 보혈이 순환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시간에 우리 또 기도할게요. 공동체 아픈 분들이 좀 많죠. 우리 아픈 분들 위로하고 또 우리 정남영 우리 그 장로님께서 기침이 좀 많이 나시고 가래가 끼친다고 하세요.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염려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때 함께 얼굴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함께 그분들 우리 정남영 장로님 특별히 모든 기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불로 지져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각 공동체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제도 우리 영옥자매님이 허리 아프셔가지고 기대했고 또 우리 또 우리 저기 지금 아침에 오늘 보니까 새벽기도 나오셨던데 남편 석 달 동안 아프셔가지고 고생했어요. 우리 정말 돌보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자매님부터 시작해서 그 어느 집마다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어려움에서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 시침받고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태워주시고 모든 병찌꺼기들을 날려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정남영 장로님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몸의 기관지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가래덩어리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침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아무 아버지 사건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주여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모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치료하시되 우리 장로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에 불러 지져 주시고 타 주시고 아버지 보혈의 그 피로 깨끗하게 씻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들어온 모든 자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은혜받게 하시고 죄가 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병이 우리를 나약하고 연약하게 끌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병든 몸
하나님 분명 십자가에서 나 낫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성전 삼아 주시오니 주여 자라나 우러나 연약한 우리들의 몸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 강선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한 나무를 아버지 물에 던졌을 때 쓴 물이 아버지 맑은 물로 마실 수 있는 아름다운 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병든 아버지 이 쓴 아버지 병이 하나님 맑은 아버지 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몸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성령의 피로 수혈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는 강선이 비추셔서 막혀있는 모든 아버지 혈당들 떠나가게 하시고 찌꺼기들 태워주게 하여 주시고 막힌 걸 모든 폐 기능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늘어드림의 모든 아픈 자들이 치유받고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로드린 공동체 가운데 내주하여 가셔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이 몸에서 하나님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너의 어린 생명, 예레미야에서는 너의 어린 생명을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왜냐하면 그때 예레미야가 고통스럽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없어요. 자기가 예언한 걸 다 봤으니 얼마나 비참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가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이 뭡니까? 우리 나라가 망할 거고 너의 자녀들이 이국으로 끌려갈 것이다. 생각해봐라. 노예로 자기가 그렇게 예언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축복된 예언을 해야 좋은데 희한하게 예레미야는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끌려갈 때 너희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다 싫어했어요. 손가락질하고. 근데 그 선지자도 불쌍해. 그 예언을 자기 눈으로 보는 거 얼마나 이게 비통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거 다 봐야 됩니까? 예? 기도하고 웬만한 선지자들 같으면 그냥 자기가 한 말을 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두 영혼을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의 후세대들이 결국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타나지 않죠. 그건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다 잘 된다. 이런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망하질 않아요. 기도를 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는 실수도 하지 않고 망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기도하면 우리 아이가 사는데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돈을 줄 수 있어요? 뭘 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뭐 줄 게 없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제일 요즘 행복한 거, 오늘 우리 큰애 작은애 다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 같이 안 할 때는 좀 많이 부딪혀요. 그런데 기도 같이 하니까 애들이 나를 이해하고 엄마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를 알고, 애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정말 나는 행복한 거예요. 뭐 돈을 줘서 행복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는 게 행복한 거죠.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연휴 캠프 하나님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라 명하셨사니 앞서 행하시며 모든 길을 여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축복 가운데 행복한 여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너희 어린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 내 몸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탄생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 몸으로 태어난 이 놀라운 신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 자녀들을 붙여주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아버지 잘 되길 원합니다. 악한 원수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악한 친구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변에 악한 기운에 우리 아이들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동력자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회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좋은 시부모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잘못된 아버지 그런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변화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가 복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주변을 밝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아버지 멋진 아이로, 특별히 하나님 저 북한 땅까지 가서 열방까지 가서 아버지 성공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자서 자기만 잘 먹고 잘 크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 비전을 주셔서 그 꿈을 가지고 나가는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로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들의 모든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재하여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 세대가, 그 3, 4세대가 하나님의 아버지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성공해서 하나님 정리도 되고 아버지 왕 옆에서 정치 일꾼도 됐던 것처럼 아버지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두루마리 진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보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연휴의 캠프를 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가라명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시며 모든 길을 인도하시며 능히 하나님께서 축복된 좋은 여행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고 아버지 그 땅, 태어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충고하며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엄마들의 고향을 품고 기도하는 아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많이 말해주고 칭찬 많이 해주고, 사랑한다 말하기 좀 어색하거든요. 저도 맨날 사랑한다 이런 말 말하기 어색하지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아이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 특히 부모가 바쁘다 보니까 내가 언제 우리 아이들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봐서라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아침 그렇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를 향해 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봐서라도 그 지역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시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그 죄악의 땅에서 빠져가지고, 풍요의 땅에 빠져가지고 그 사이들을 다 얻었는데 사이들조차도 다 죄악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먹고 살기 좋으니까 이제는 여자를 더불어하는 게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서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의 땅이 돼버린 곳에서 롯이 살았어요. 근데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창세기 보면 기도해요. 하나님 내 조카 좀 살려달라고. 그 조카 때문에 어떻게 그 성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는 10만이나 되는 하나님 백성이 있는데 살려주세요. 롯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북한에 있는 가족 때문에, 우리 지금 있는 우리 자녀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롯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롯을 구원하여. 그런데 롯이 또 술 먹고 재산 다 잃고 그 나이에 그래가지고 또 실수를 해요. 하여튼 성경은 그런 실수, 인간의 실수, 좋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부족함, 실수를 보여주면서 왕도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지자도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탄계를 풀어헤치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거듭났는데 거듭난 자로 살지 않고,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맛보고도 맛본 자로 살지 않고 세상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이 참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나를 간섭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빼내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빼내오려고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달라붙으니까 간섭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여러 가지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라도 하죠. 뭐라도 가도 붙잡기라도 하죠. 근데 세상에 헐거닥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간섭도 안 하고 내버려 가만 두면요,
그냥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죽는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린 그런 인생 살면 안 되고, 설사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혹시 그런 데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이 말을 들어라. 무슨 말을 듣느냐? 이 말을 들어라.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서 1장에서는 성령의 불이 팍 임행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약속하시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니까 그 도망갔던 무리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혀가 기도하고 그냥 나도 알게 못해 그 입에서 막 방언도 나오고 놀라 막 뜨거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회개가 뭐예요? 아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 그 하늘의 드림에 보면 회개합니다 많이 말해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근데 회개는 눈물 찔끔 나오고 입으로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이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 죄가 보이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함을 이 가슴 찢는 거예요. 가슴 찢는 거. 나는 이 죄가 보이니까요 이 벌레보다 못하더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야 내가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됐다고요. 죄 회개한다는 건요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회개도 성령이 시켜줘야 돼요. 내가 보니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성령이 불받아서 은혜로 했는데, 근데 그 죄가 너무 얼마나 아픈지를 깨닫는 사람은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렸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요 죄가 왔을 때 통곡한다고. 죄가 와서 내가 그 죄를 또 범했을 때 가슴을 찢는다고요. 속상하다고요. 왜 내가 죄에 끌려서 이 짓 했어?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내가 못 박다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몸부림치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그 요즘에 아주 유명한 막 이제 전도사님, 할머니 전도사님 있어요. 회개는 가죽을 찢는 것 같은 아픔이라 그러잖아요. 나 그 말이 동감이 돼요. 표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처음 은혜 받았던, 성령을 불받고 은혜 받았던 그 때를 설명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그런 순간이 언제 올 겁니까? 이 말을 들으라. 이 말 뭘 들으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도망을 갔잖아요.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서 지금. 그런데 성령이 많이 그가 뭐예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유명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을 받으니 어떻게 해요? 회개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게 막 되고 성령으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누구냐라는 설교를 그가 하게 돼요. 우리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자 우리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보세요. 22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로 드림에 들어와서, 아니 저 북한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날 이때까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셔서, 그건 모른다 쳐도 내 앞에 나타난 여러 가지 권능과 기적을 부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 운 좋은 사람인 줄 아세요? 난 그래서 내 운을 다 썼다 그래서 난 복권 잘 안 사요. 안 사는 게 아니라 사본 적이 없고 딱 한 번 뭐 이렇게 재미삼아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동전 긁는 거 이런 건 해도 안 사요. 왜? 이만한 운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축복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여기서 무슨 복을 더 받겠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그 북한 땅에서도 우리 강 건너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은 돈을 1억을 줘도 못 건넙니다. 예?
1억을 줘도 건너지 못하는데 우리는 1억이 뭡니까? 2억 주면 건널라나? 총 빵빵 쏘는데 어떻게 건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사망과 권능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 눈앞에 큰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런 우리 그 예수가 그렇게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가운데서 이제는 뭐예요? 자신의 피로 해방하셨던 이 사건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요, 이 죄라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가 있죠.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 이 거룩함을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원숭이가 내 조상이 아니라, 지금도 저기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 있죠? 그 원숭이가 우리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이론이에요. 가설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원숭이의 DNA 알죠? 요즘 DNA로 다 잡잖아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더래요. 이게 모든 세상의 사람들 DNA가 다 달라요. 그 DNA를 가지고 범죄했는지 안 범죄했는지를 갈라보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저 들판에서, 지금 들판이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숲속에서 뛰어노는 원숭이가 내 조상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니,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애미 애비 없는 자식, 이런 말 듣기 싫잖아요. 우리 애미 애비가 짐승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 나의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어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났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짐승의 자식처럼 살잖아요. 근데 그걸 못 깨닫고 우리가 살았다고. 짐승의 자식처럼. 먹으면 먹는 대로. 짐승보다 조금 고급지게 살 수도 있어요. 짐승은 그래도 고기라도 내어주잖아요. 우리는 고기도 못 내어줘.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야, 내 아버지가 누구냐? 내 하나님이구나. 나는 짐승이 아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데 보니까 그동안 엉망으로 살았어. 내 모습이 막 그냥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니까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찬양을 들으니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좀 고쳐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해봐요. 됩니까? 안 돼요. 그때뿐이지. 또 지나가면 내가 50년 동안 굳어왔던, 입으로 범죄했던 거 그대로 또 난 깎아내리고 그대로 남을 미워하는 게 내 안에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이걸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도 이젠 짐승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나도 좀 멋지게 살고 싶은데 이 죄가 나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와버리면 놀랍게도 이 십자가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십자가, 성령이 오신 증거가 뭐냐? 첫째,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죄가 나를 삼켜버리니까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둘째,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내가 왜 중국에 왔고, 내가 왜 한국에 왔고, 내가 앞으로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뜻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뜻대로. 돈을 왜 벌어요? 왜 우리가 열심히 벌어요? 내 가족, 하나님이 이 땅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 내 가정 지키는 거.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내 주변에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이렇게 힘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깨닫는 게 또 있어요. 내가 어차피 죽겠구나. 죽는구나, 내가. 여러분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중에서. 근데 죽는데, 죽은 다음에 뭐가 있냐? 심판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심판받겠구나. 요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성령이 오면 방언, 이건 눈에 보이는 표적이에요. 표적. 방언은 표적이에요. 여러분, 방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방언 잘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열매 없는 사람 많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방언은 성령이 온 표적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이 성령의 놀라운 이 뜻을 아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오니까 싫어. 금식하고
매달리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니까 이제는 내가 죄를 이기는 선택을 날마다 하면 죄가 나를 떠나가요. 이겨버려요. 죄가 나를 범접지 못해요. 내가 옛날에 나쁜 말 하면 어디서 분석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갔을 때 나쁜 말 했어요. 사람들하고 모이면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야야, 아무개 어떻다더라. 야야, 걔는 그렇다더라. 희한하게 여자나 남자나 특히 여성이 더 말을 이게 하고 싶어요. 막 분출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성령이 갑자기 내 안에서 음성이 들려. 야, 일어나 나가라. 너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나 그런 훈련 진짜 많이 했어요. 나도 말 좋아하거든요. 말하기 즐겁고 사람 좋아해요. 내가 희한하게 사람하고 좋아해요. 사람하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사람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좀 나쁜 말 하려고 하면 성령이 그냥 내 안에서 막 그냥 요동을 치는 거야. 너 일어나 나가라. 막. 그럼 내가 그래요. 나 화장실 갈 거다. 나가고. 근데 계속 그런 나쁜 말 하는 무리하고 있기 싫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모임할 때 말해요. 난 절대 이런 말 하는 거 말하려면 난 이 모임에 안 올 거다. 나는 못한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다 보면 처음부터 그런 나쁜 말 하는 건 아닌데 말하다 보면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나는 그러면 이 모임에 안 오겠다. 단호하게 말해요. 근데 신기하죠? 다 내 말대로 해요. 진짜요. 내가 끌고 가는 대로 가요. 그게 뭐예요?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 모이니까 어떻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고 그 사람이 있었던 좋은 일들만 이야기하니까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지 못하니까 내가 승리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니까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을 들으라. 사망이 결코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어요. 죄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요. 이 사망을, 죄를 누가 이겼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겨버렸잖아요. 우린 이긴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왜 자꾸 죄 가운데로 끌어가 가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한 분 한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왜? 누가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직 그걸 못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해가지고 받아야 돼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표적이라도, 방언이라도 해야 돼. 표적이라도 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이 죄가 가슴 아파지는 거예요.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야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환이 없어요. 우환이 왜 생겨요? 죄가 우환을 몰고 오거든요. 죄가. 욕심이 우환을 몰고 오거든요. 우환이 뭐예요? 내 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게 왜 생깁니까? 내 욕심이 몰고 오는 거예요. 죄가. 욕심이 뭐예요? 욕심이 성장하면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죄를 이기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죄에 있는 자리는 안 가고 혹시 가더라도 그 자리를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른 존재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어때요? 사망이 거하지 않으니 그 가정은 복된 거잖아요. 사망이 그 집안을 집어삼키지 않으니 복된 거잖아요. 이거를 내 혼자 알면 안 되는 거야. 내 주변에 막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를 믿어라. 너희가 이 말을 들어라 하고 오늘 지금 누구 얘기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그가 그랬어요. 우리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5절. 25절. 없어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또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임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그 전에 우리 34절에 보면 증인된 얘기가 나와요. 자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예수가 하나님이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겨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죽음에서 이겨서 예수님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하셨어요. 흙으로도 나를 빚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고 내 죽으면 죽으면 흙이 되지, 말은 이렇게 해도 죽는 거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냐? 죽음 후에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먼지.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하게 먼지다 그랬어요. 먼지. 그냥 태우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 육신 몸뚱아리는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컵 있죠? 이 컵이 중요한 건 이 안에 물이에요. 물을 내가 이렇게 마실 수 있잖아요. 이 컵은 그냥 그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컵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단단한 걸로 고르는 것처럼 이 육신을 옛날엔 그래서 이 육신을 그냥 막 방정하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 육신을 막 내버려 둬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싫어 그러는데도 그냥 욕심 부려가지고 나가서 일을 그냥 해가지고 그냥 우리 북한분들은 희한해 하여튼 열심히 그냥 일해가지고 그냥 몸이 다 아파가지고 이것도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쉬라 그러는데 쉬지 않고 물어보니까 쉬지도 않고 중국에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일했는지 모르겠어요. 에? 없이 볼까봐 돈이라도 많으려고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마음이 다 비폐해지고 우리 육신은 깨지면 안 돼요.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영혼,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육신보다 더 멋진 육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죠. 그때 되면 이 육신이 될지 어떤 형태의 또 다른 형태의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 우리가 오늘 깨달을 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딱 두 가지 깨달으시면 돼요. 하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뭘 이기고? 죄와 사망을, 죄를 이겼어요. 사망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으니까. 죄가 우리를 결코 끌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좋은 일 하기로 선택하고 성령께 의탁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내 입에서 지금 갑자기 남편하고 좀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참는 거예요. 안 참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하시옵소서 중얼중얼 좀 대세요.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 거. 올라오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해봐야 또 그 열매가 또 생겨요. 부부간의 감정도 안 좋아지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 그걸 받는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우리는 예수 따라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이 됐어요. 성령을 받으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나는 어차피 죽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일을 평가받겠구나. 심판받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삶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천군 천사가 옥리한다니까요. 들로 진치고 얼마나 멋진 인생 사는 줄 아세요? 오늘도 나쁜 말하고 나쁜 생각해서 마귀 키우지 마세요. 마귀의 밥은 미움이에요. 마귀의 밥은 질투예요. 시기예요. 마귀가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천사가 나를 탁 줄로 친치고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 기도를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내 하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앞에 있는 그 기도 그릇에 내 기도가 탁 갖다 쌓여요. 우리 하나로 드림의 기도가 다 쌓여요. 그걸 누가 데리고 가요? 천사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은 이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자꾸 하면 천사가 그걸 오르락 내리락 해서 하나님의 보좌 그릇에 내 기도 그릇에 그걸 쌓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탁 엎어지잖아요. 그럼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 많이 하면 탁 엎어지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를 하나님 축복 주려고 불렀지 저주 가운데 살라고 힘들게 억지로 이 세상 살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좋은 거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또 누리게 하라고 증인된 사람으로 살라고 부르셨으니 제발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지 마세요.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이에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주여
일창 찬양하면 주여 하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 고향 북한 땅 나가는 그날까지 증인된 삶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렇게 증인된 삶, 내 가정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 주여 요청하고 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말을 들으라라고 아버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결코 죄와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아버지 덮치지 못하도록 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깨닫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너는 아버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어요. 내 가정에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내 공동체에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지 않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 축복된 인생,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는 인생,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하나로드림의 새벽재단을 쌓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결과가 열매를 맺듯이 의의 결과도 좋은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하루를 복된 인생을 살아갈 때 주여 좋은 열매 맺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열매를, 그 간증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소망을 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북한 땅에 나아가서 죄와 사망의 근거 가운데 있는 우리 아버지 동포들을 구원하고, 또 중국에 유리방어하는 내 동족들, 나에게 붙여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이 예수를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사니 너도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며 오늘도 내가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갈 때 승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천국에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복된 존재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기도가 승리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영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죄와 사망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해같이 빛나지만 저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이 사랑을 내 아이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친척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내 주변을 알리게 하는 복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새벽제단을 쌓는 가정과 더 그들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된 인생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